여러분 음식점에 가면 주방장님의 권력이 있어요. 내가 들어가서 앉는 순간에 뭐 김치찌개를 시키면 김치찌개를 어떻게 해서 줄지는 주방장 마음입니다. 우리는 주는 대로 먹게 돼 있어요. 계약이 성립했거든요. 하여튼 감사합니다. 여러분 금방 주여 하면서 기도를 했잖아요. 이거 아무한테나 없는 권력인 거 아시지요? 막강한 권력이에요. 하나님께 우리가 배를 누를 수 있어요. 배를 누르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주여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마음이 답답하고 괴롭고 어떤 힘든 일이 있을 때 그 이름을 불렀는데 요새는 보니까 좋아서 부르더라고요. 그냥 힘든 것도 올려드리는데 그냥 그분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힘들어도 좋아도 뭐 어떤 일이 있어도 자주자주 그분의 이름을 부릅니다. 이게 기도잖아요. 또 기도를 할 때 듣는 기도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듣는 기도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이거 듣는 기도가 되게 어렵다고 제가 그랬죠. 아무 소리 안 들려요. 말씀하시옵소서 하다가 그날 기도 죽 쓰고 집에 가는 거예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그뿐만 아니라 온갖 잡념만 하다가 집에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듣는 기도는 어떻게 한다고요? 듣는 기도는 이렇게 기도를 시작할 때 아니면 끝날 때 아니면 여기 정한 시간에 오기 전에 평소에 하는 거예요. 평소에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는 거죠. 하늘에서 안 들리니까 기록된 말씀을 내가 읽어요. 내가 읊어요. 그러면은 그게 누구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읊으면서 내 귀로 내가 듣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그게 무슨 듣는 기도야. 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인격적인 음성을 듣고 싶다고. 여기 기록된 거 나랑 상관없는 얘기잖아. 내 답답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콕 찔러서 얘기해 주시는 거 나는 그걸 듣고 싶지.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한테는 동문서답이에요. 예수님이 굉장히 동문서답을 잘하세요. 니고데모한테도 얘기할 때 니고데모 묻는 거랑 좀 다른 얘기 하시지 않던가요? 왜? 사마리아 여자랑 얘기할 때도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가 그래서 듣다 나중에 이렇게 말해요. 메시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알게 하시리이다. 무슨 뜻이에요? 당신의 말은 못 알아듣겠다 그 말이에요. 못 알아들으면 안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들어야 돼요. 자꾸 들어야 돼요. 오늘 주일 오전 예배 때 우리 목사님이 자기 간증을 하시잖아요. 엄청 그 월피동 성전에서 어려운 일이 막 풀세트로 몰려서 밀려왔는데 다시 생각해봐도 그 일을 어떻게 견뎠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힘든 일들이 막 겹쳐서 왔었어요. 근데 그 무렵에 하나님께서 한밤중에 찾아오셨다면서요, 목사님을. 우리도 그런 방문 한번 받아보자고요.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배우자는 자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깨우셨어. 툭 치셨어. 아, 이거구나. 목사님이 말씀하신 게 이거구나. 나도 막 그 압도됐어. 그래가지고 거실에 나와가지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분의 어루만짐을 경험해 봤어. 얼마나 좋겠어요. 상상해 보세요. 근데 누구한테 그렇게 해주신다고요? 평소에 주여 하고 부르고 평소에 그 말씀을 입술에 항상 읊조리는 자에게 그런 은혜가 오는 거예요. 진짜로 내가 듣고 싶은 말씀, 진짜로 내가 받고 싶은 터치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기록된 말씀을 배우지 않는 은사자는 없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을 제가 그런 말씀 자주 하죠. 성령이 나한테 충만한가, 충만하지 않은가를 측정해 보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그 중에 굉장히 확실한 방법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이 새롭게 들리냐 하는 거예요. 새롭게 보이냐 하는 거예요. 그냥 그 말씀이 그 말씀인데 그러면은 성령께서 많이 사그러들었다 생각하시면 돼요. 나 하나님 말씀 다 알아. 뭐 그 말씀이 그 말씀이잖아. 그리고 제가 이번에
이제 기암송 오디오북을 시작했거든요. 그게 틀면은 그냥 라디오처럼 계속 나온다는 얘기예요. 제가 평균 5번 반복하게끔 그렇게 영상에 진약사 기도학교에 올려놨고, 그거 말고 또 제가 쇼츠로도 하나씩 올렸거든요. 쇼츠로 올리면 걔는 그냥 알아서 무한반복 되잖아요. 그 마태복음부터 이렇게 하는 거를 올려놨는데, 그게 저한테도 굉장히 좋은 테스트가 되더라고요. 제가 한 번 듣고 딱 꺼버리면요, 제가 속으로 생각해요. 너 저거 듣기 싫구나. 이거 문제 있는데, 이거? 다른 거 쇼츠 있잖아요. 세상 방송 이런 거는 재미없어도 참고 봐요. 안 그러신가 보다. 재미있는 거 나올 때까지 찾을 때 있지 않아요? 제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그 말씀 오디오를 만들었어요. 그런 거 들을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성경 읽어주기 프로 그런 거는 보면은 그냥 계속 읽어버리니까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제가 듣고자 해도. 그래서 좀 반복해서 딱 요절만 들려주는 게 있으면, 뭘 일하다가도, 설거지를 하다가도, 운전을 하다가도 계속 집중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씩 내가 잠깐 집중했을 때 한 구절이 반복해서 들리면 그날 그 구절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게 듣는 기도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하다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까이 오시고 삶에 얽혀져 있는 그런 문제들이 해결되고, 또 실제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알아들을 수 있는 신앙 간증이 될 수 있는, 새롭게 하소서에 나가서 말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간증들이 한두 개가 아니라 많이 쌓이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본문 말씀을 딱 잡았는데, 아침에 오전 예배 때 목사님이 저것을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금요 성령 집회 때도 저걸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오늘 제목 띄워주세요. 시험에 들었으나 승리한 3가지 유형. 3가지 유형이 아니라 성경에는 정말 많은 유형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 중에 시험에 들지 않았던 사람이 있을까요? 시험이라는 게 믿음의 침체기, 방황하는 시기, 뒤로 물러선 시기, 그런 게 없는 사람이 혹시 있던가요? 한 사람도 없어요. 사도 바울은 없지 않았나? 사도 바울도 힘들었어요. 사도행전 같은 데 읽어보면 그 사람도 힘들었어요. 싸우기도 하고, 그죠? 바나바랑 대판 싸우고 갈라섰죠? 네, 그런 전적들이 다 있어요. 근데 전부 다 시험에 든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거를 꼽다 보면은 뭐 수많은 유형이 나오겠죠. 근데 매번 그 사람들은 그 시기를 찬란하게 극복했어요. 그 이야기들이 지금까지 성경에 남아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좋은 믿음의 교본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3가지를 꼽았는데, 본문 말씀을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8절까지잖아요. 내용 보기 전에 생각해 봅시다. 이거 누구예요? 엘리야. 엘리야입니다. 그럼 첫 번째 유형은 엘리야구나. 시험에 들었다가. 엘리야가 어떤 시험에 들었던가 다들 좀 생각이 나시죠? 오늘 목사님이 인용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구약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 하면은 엘리야잖아요. 예수님께서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구약의 인물 두 사람이 나타났죠. 누구였죠? 모세와 엘리야였어요. 대단하죠. 엘리야는 막강한 선지자입니다. 엘리사는 안 나타났어요. 엘리야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모세가 있었어요. 그런 대단한 엘리야가 그 엘리야의 인생의 제일 클라이막스가 되는 부분이 갈멜산에서 했던 능력 대결이잖아요. 능력 대결. 그 능력 대결은 정말 그 능력 대결만 갖고도 한 24시간쯤 제가 떠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그건 형언할 수 없이 많은 이야기들이 압축되어 있거든요. 엘리야는 가장 독특하게 그의 인생에 가장 독특하게 어떤 점이 있어요?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했어요.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한 사람이 에녹과 엘리야죠. 에녹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에 거의 나오지를 않아가지고 한 두 구절인가 뭐 그 정도밖에 없어가지고 그냥 우리가 추측밖에 할 수 없는데 엘리야는 상당히 많은 부분에 이렇게 쭉 이어져서 열왕기 하까지 이어져서 나오잖아요. 조금 앞부분까지. 이 엘리야가 왜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들 아니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거쳐야 되는 그 죽음의 골짜기를 엘리야만 면하게 해주셨을까? 왜 엘리야만 좀 차별하시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엘리야가 열왕기상 18장에 그리고 17장에부터 처음 나오잖아요.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이렇게 처음 그냥 갑자기 나타나요. 근데 17장, 18장을 이렇게 쭉 이어서 보다 보면 엘리야는 이미 죽음을 수도 없이 경험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냥 그의 삶이 다 죽음이었어요. 지금 18장에 우리가 얘기하는 그 능력 대결을 하게 된 것도 하나님께서 그 사렙다 과부의 집에 있던 엘리야에게 갑자기 말씀하셨어요. 많은 날이 지난 후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하나님은 이렇게만 얘기하셨어요. 갈멜산에 가서 능력 대결을 하라. 그런 말 안 했거든요. 그냥 아합에게 보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말만 봤어도요. 아합에게 가서 보이라는 얘기가 영광을 보라는 얘기예요. 이 말 자체가 죽으러 가라. 갈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아합은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에게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를 지면에 내리겠다. 근데 이 말에 아무 어떤 다른 토를 달지 않고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불가능이라는 게 없더라고요. 그냥 하나님께서 하라 하면 하나님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건 안 되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말이 전혀 없어요. 그냥 해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무시무시한 왕에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가서 능력 대결을 하는 것도 우리 다 생략하고 능력 대결을 하는 것도 보세요. 그 사람들이 아합 왕 하나만 있어도 사실은 엘리야는 그냥 그 자리에서 한 칼에 죽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도합 850명이랑 함께 이렇게 대결을 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불이 임하는 신이 진짜 신이다라는 그 말은 누구 입에서 나온 소리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하지 않았어요. 이거는 엘리야의 믿음이에요. 대단한 믿음인데 목숨을 건 믿음이죠. 다니엘의 세 친구 이런 사람들의 믿음과 오히려 이게 더 앞서는 믿음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때 이 18장에서 쭉 이렇게 봤을 때 우리 19장에 보면 이제 18장의 일이 다 끝나고
이제 아합이 돌아갔잖아요. 돌아가서 왕궁에 돌아가서 자기 아내 이세벨에게 말하는 부분부터 19장이 나와요. 근데 18장에 있었던 이 모든 일들을 한번 여러분 스캔을 쭉 한번 해보세요. 엘리야가 사렙다 과부의 집에서 나와서부터 한 번이라도 제대로 음식을 먹었거나 제대로 잠을 잔 적이 있을까요? 몇 날 며칠일지 몰라요. 사렙다 과부의 집에서 지금 아합 왕 앞에 가고 또 갈멜산에 올라가서 거기서 능력 대결을 하고 이렇게 했을 그 기간이 몇 날 며칠이 걸렸을지 몰라요. 근데 이때가 아주 정말 극심한 가뭄이었잖아요. 물을 제대로 마셨겠어요? 떡을 제대로 먹었겠어요? 마음이 편해서 잠을 제대로 잤겠어요? 그리고요, 마지막 판에 보면 이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마차를 갖추고 가소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마차가 가는데요. 거기 18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요.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고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지붕이 있는 마차를 타고 가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가는데 그 갈멜산에서 이스라엘로 가는 그 길까지 있잖아요. 46절에 결정적인 말이 나와요.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저는 600만 불의 사나이가 생각났어요. 여기 어린아이들은 모를 거예요. 제가 아주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닐 때 그 TV에 600만 불의 사나이가 있었거든요. 그의 한쪽 다리와 한쪽 팔이 기계다리였어요. 우리는 요새 수술했다 그러면 못 쓰는 다리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은 수술하고 정말 초인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거 저기 막 3층, 5층 거기서 탁 뛰어내리고 쫙 이렇게 돼요. 그래가지고 막 멋있게 뛰어가거든요. 근데 여기 엘리야가 허리를 딱 동였어요. 마차 앞에서 말보다 앞서 달려간 거예요. 마차는 말이 끌잖아요. 말보다 앞서서 어디까지 갔다고요? 한 200m, 300m 간 거예요. 이스라엘까지 갔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져서 그렇게 됐겠지만 하나님의 능력도 생뚱맞게 부어지지 않아요. 그렇게 되고 나면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밤새워 기도하고 나면 다음날 펄펄 날아요? 자야 돼요. 힘들어요. 엄청나게 피로가 누적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엘리야의 삶은 그 자체가 항상 죽음을 통과하는 그런 연속이었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그렇게 상을 주신 것 같아요. 우리는 엘리야를 욕하거든요. 여기 19장 여기서 보면 엘리야가 이제 도망을 가잖아요. 그래가지고 한 로뎀 나무 밑에 이르러요. 거기서 누워가지고 넉넉하오니 내 생명을 취하소서. 죽여달라는 얘기거든요. 이런 발칙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막 엘리야를 뭐라고 해요. 마치 베드로를 막 야단을 치는 것처럼.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베드로보다 나은가? 그렇지 않거든요. 베드로 대단한 분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목사님이 자주 그 얘기해요. 배를 타고 가다가 그 배에서 배 밖으로 나갈 용기가 있으신가요? 저기 예수님이 계시면 진짜 예수님이 나타나서 주여 주시어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렇게 말한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거기 나갈 수 있어요? 베드로가 나가는 게 쉬워 보였으면 다른 제자들도 다 나갔겠지. 나도 다 했을 거 아니에요. 아무도 못 나갔거든요. 그 대단한 믿음이 베드로에게 있었던 거예요. 엘리야는 엄청난 사람이었어요. 근데 오늘 우리 19장에서 읽은 엘리야의 시험은 어디서 왔을까요? 이 시험은 도대체 어떤 시험이고 이 시험을 엘리야는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이제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건데요. 한번 처음부터 보면 아합이 엘리야에게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들을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 부분만 한번 볼까요? 여러분 어떤 것을 보고 난 뒤에 누구한테 가서 얘기를 할 때요. 그 말하는 거 전달이잖아요. 전달할 때 그 사람의 관점이 나와요. 똑같은 거를 봐도요. 사람들의 관점이 다 달라요. 그래서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관점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 아합의 관점은요. 하나님께서 불로 임하셨다라는 얘기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아합도 보니까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시더라, 그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이 없어요. 뭐 눈에는 뭐만 보이는 거죠. 아주 악한 자의 눈에는 그 죄 짓는 일만 보이는 거예요. 엘리야가 칼로 자기 선지자들을 다 죽였다, 그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는 한 패거리잖아요. 이세벨이 뭐라 그래요? 저는 2절도 되게 웃겨요. 개콘보다 저는 더 웃겨요, 2절이. 제가 웃음 코드가 좀 특이하대요. 남들이 아무도 안 웃는데 저 혼자 배꼽 잡고 막 떼굴떼굴 구르고 눈물이 이만큼 나올 때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 눈물이 나올 정도는 아니지만 정말 이렇게 할 만큼 웃겨. 참 웃기네 진짜. 참 웃기네 이렇게 되는데, 뭐냐면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요. 그래가지고 뭐라 그래요? 이 말 때문에 이제 엘리야가 시험에 든 거잖아요. 이르되 사신을 통해서 전한 말이 뭐냐?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너의 생명, 내일 이맘때는 너의 생명을, 네가 죽인 그 선지자들 중에 한 사람이니까 널 죽이겠다 그 말이에요. 내일 되면 내 선지자들 죽였지, 내가 너도 죽여주리라,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하면, 죽이리라 하면 되지. 또 그렇게 안 하면 신들, 무슨 신들, 지가 섬기는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그 신들은 없었지만 이세벨은 벌 위에 벌을 받았어요. 지 말대로 됐어요. 무슨 말이냐면, 사신을 왜 보내요? 그냥 가서 죽이면 되지. 칼찬 군사 하나 보내면 되잖아요. 뭐 엘리야가 무술을 해요? 엘리야는 그냥 있어요. 무방비 상태에 있어요. 그러면 당장 그 칼찬 군사 하나 뭐 보내가지고 걔 죽여버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세벨은 사신을 보냈는데 이 사신이 칼을 쓸 줄 아는 사신이 아닌 거예요. 이렇게 가서 이렇게 해서 왕비가 이렇게 말씀하더이다, 이렇게 말하는 약간 내시 같은 느낌의 사신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사신, 그러면은 군사는 다 어디 갔어요? 지금 아합과 이세벨이 무장 해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아합 왕의 편에 서는 군사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단 한 명만 있어도 계를 시켜가지고 와서 보내서 그냥 무장 해제, 아무 칼도 못 쓰는 엘리야 그냥 단칼에 죽이면 되거든요. 그 힘이 아합에게도 이세벨에게도 없는 거예요. 당장 죽이지를 못하니까 두고 봐라 너. 내가 내일 너를 죽여버리겠어. 왜 내일이에요? 지금 하지? 내일도 기약이 없죠. 그 하늘에서 불이 내린 그 일은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아합의 군사들의 마음까지 다 녹여버린 거예요. 물처럼 쏟아졌어요. 그래서 그들의 눈에 엘리야는 하나님인 거예요. 감히 엘리야에게 손을 댈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합과 이세벨만, 특히 이 이세벨만. 아합은 약간 병신 머저리 같죠. 제가 이렇게 말해도 될 것 같아요. 마누라한테 가서 있잖아, 이렇게 했어. 근데 꼭 눈으로 본 건 나쁜 것만 보고 마누라한테 가서 이러는데 그 여자가 아주 독이 잔뜩 올라 있는 거죠. 힘은 없는데 독만 올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보면 그렇게 웃긴 거예요. 사신을 왜 보내? 당장 죽이면 되지. 이것들 지금 무장 해제됐잖아. 그런데 이 말이 얼마나 엘리야한테 역사했든지 엘리야는 그 말을 듣고 절망을 해버려요. 근데 저는 이 엘리야의 심정이 지극히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저는 정말 이해가 돼요. 이게 어떤 느낌이냐,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막 그 성령이 임해서, 예를 들어서 제가 기도를 해가지고 막 성령이 임해가지고 막 안디옥의 비전이 막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위로가 막 굉장히 충만했어요. 그래서 그 기도를 하면서 1시간, 2시간 내내 막 너무너무 좋았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교회 가보면요, 똑같아요. 아무도 안 변해 있어요. 속썩이던 집사님은 여전히 똑같아요. 불안불안한 저 집사는 또 똑같이 불안불안해요. 그냥 상황이 똑같아. 모든 게 똑같아.
분명히 나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그랬거든요. 아브라함도 그랬잖아요.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그 후손에 대한 엄청난 약속을 듣고 좋아가지고 먼 훗날 자기 후손들에게 어떻게 해줄지까지 아브라함한테 다 얘기해주고 난 뒤에, 그걸 다 듣고 난 뒤에 아브라함이 집에 갔더니 부인 사례가 있잖아요. 하갈에게 가서 아들을 낳자 그래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그대로 하잖아요. 바보같이. 여보, 내가 금방 하나님께 큰 약속을 받았어. 우리 기다립시다. 이렇게 말을 할 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어젯밤에 내가 성령을 체험했어. 막 불이 임했어. 다음날 똑같아라는 사실을 항상 인식하셔야 돼요. 이게 평상시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똑같은 일상을 잘 살아내는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에요. 다 어디 믿음의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요, 자기 10년 전에 20년 전에 막 기도원에서 엄청나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던 그 얘기들만 하고 있어요. 그 얘기를 10년 20년째 반복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일수록 현재의 자기 삶에 하나님이 없어요. 매일같이 성경을 보지도 않고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지도 않아요. 옛날에 기도했던 것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엘리야는 정말 절망했죠. 신약에서 엘리야를 뭐라 그래요?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전하고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는 그 역할을 하는 선지자라 그랬어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을 때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라 외치게 만든 사람이 엘리야였거든요. 불이 임해서 이스라엘의 마음을 바알과 아세라에서 하나님께로 딱 돌이키게 했던 바로 그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돌이켰다라고 생각했는데 엘리야는 이세벨과 아합 왕도 돌이킬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엘리야가 이렇게 지금 수천 년이 지났잖아요. 엘리야 이 사건이 있고 난 뒤에 지금 우리는 몇 년이나 지난 거예요? 거의 한 2400년, 2500년 가까이 시간이 지났거든요. 예수님이 2000년 전이시잖아요. 2500년 더 전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많은 시간이 지나도록 자기의 이야기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는 하나님의 스토리가 된다라는 것을 알았더라면 그죠?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의 역할을 다 하면 되고 그 나머지 이세벨이랑 아합이 여전히 기세등등 하더라도 그것은 승리거든요. 그 문제조차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되거든요. 근데 엘리야는 이런 성경이 있기 전의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이해를 해주세요.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우리는 이런 성경이 있어도 시험에 들잖아요. 그렇죠? 꼭 베드로 욕하면서 베드로보다 더한 시험에 들어서 떠나는 사람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네, 오픈북인데도 안 되더라고요. 오픈북이에요. 우린 여기 다 나와 있어요. 근데 하여튼 엘리야는 너무나 낙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형편을 보고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여기 이제 지도가 없으니까 이거를 보면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 뭐 사렙다, 뭐 이런 것들이 또 갈멜산, 뭐 이런 것들이 그냥 우리는 이 동네 바로 옆에 한 200m, 300m 저쪽에 다 이럴 거라고 착각하는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가 얼마나 먼 데냐면요, 북왕국 이스라엘이거든요. 엘리야가 있었던 데는 북왕국이에요. 그러면 남왕국 유다가 있잖아요. 남왕국의 최남단이 브엘세바예요. 이스라엘을 얘기할 때 뭐라고 하냐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라는 말을 해요. 우리나라를 말할 때도 뭐라 그래요? 백두에서 한라까지. 이스라엘은 뭐라고요?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최남단인 거예요. 유다를 통과했어요. 북왕국에 사는 사람이 유다를 통과해서 최남단에 내려와서 여기까지 브엘세바까지 온 거예요. 브엘세바 거기가 이제 도시니까 여기에 자기 사환을, 참 그래도 자기 사환을 사랑하죠. 자기는 힘든 광야로 들어가도요, 사환은 너는 여기 좀, 여기가 그래도 묵을 만한 데야, 너는 여기 있어. 그리고는 사환은 여기다
내려놓고 자기 혼자 더 밑으로 내려가서 광야로 간 거예요. 광야로 하룻길을 갔어요. 그러면 저 위에 북왕국에서부터 벌써 몇 날 며칠을 왔다는 얘기잖아요. 완전 지칠 대로 지친 그 몸으로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한 그 몸을 해가지고 어디까지 가서 거기서 더 내려간 거예요. 자기는 가다가 완전히 이제 번아웃이 된 거죠. 그래가지고 한 로뎀 나무 아래 앉았어요. 로뎀 나무는요 관목이에요. 요만한 나무예요. 우리 키를 안 넘어요. 그리고 그게 광야에서 나는 나무니까 밑에서부터 이렇게 가지가 나가지고 그 밑에 그늘이라는 거는요 진짜 정말 우리 한 몸을 다 누일 수 있는 그늘이 아니에요. 되게 엉성하고 작고 보잘것없는 그늘인데 그야말로 이 광야는 뙤약볕이잖아요. 완전히 뙤약볕에 그 조그마한 그늘 거기에 이렇게 기어 들어간 거예요. 기어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누우니까 얼마나 정신이 혼미했겠어요. 못 먹었죠, 못 마셨죠, 목도 타죠, 배도 고프죠, 못 잤죠. 그러니까 정신도 혼미하고 하니까 거기 쓰러져서 멀쩡한 사람도 아마 죽기를 구할 거예요. 그쯤 되면. 그래가지고 원하오니 넉넉하오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근데 여기 보면 엘리야가요 남 탓을 안 해요. 그것도 참 신기하죠. 자기를 얘기하고 있어요. 많은 시험에 든 사람들이 다 남 탓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믿음의 사람은 진짜 믿음의 사람은 이런 게 좀 다르구나. 나는 자기가 못하다는 거예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제가 보잘것 없습니다. 저는 도저히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제 생명이 다 한 것 같아요. 이제 저를 거두어 가시옵소서. 참 이게 진솔하고 정직하고 착하고 충성된 이 종에 쓰러져 가면서 눈이 감기면서 자기는 죽는다고 생각했었는데 하나님이 재웠어요. 깊이 잠이 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면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니까 그냥 만지시든지 말씀을 하든지 짠 해가지고 그냥 벌떡 딱 일어나게 세임나게 해주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참 신기한 방법을 써요. 천사를 보내요. 그래가지고 천사가 어루만져요. 찰싹 때릴만 하잖아요. 내가 너에게 이렇게 능력을 주었건만 너는 지금 어디냐? 그러면서 한 대 찰싹 엉덩이라도 한 대 때려줄 수도 있는데 어루만져요. 이 손길은 누구의 손길이에요? 하나님의 손길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시는 그 마음인 거예요. 그 여기서 엘리야를 여러분 비난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어루만지시는데 내가 누구의 종을 비난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어루만지면서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요.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무슨 말이에요? 진짜로 못 먹은 거예요. 정말 못 먹은 거예요. 여러분도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우울증이요. 잘 먹으면 없어집니다. 잘 먹는 우울증 환자는 없어요. 잘 먹고 잘 자는 우울증 환자는 없습니다. 잘 먹고 잘 자고 잘 웃잖아요. 그러면 아주 일을 잘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인간관계도 아주 좋아요. 짜증이 안 나거든요. 못 자고 못 먹는 사람이 까칠합니다. 시험에도 잘 듭니다. 여기. 근데 하나님은 얼마나 대단한 그 영양떡을 주실 수 있잖아요. 그럼 한 번만 딱 먹고 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도 반복해서 줘요. 2번이나. 여러분 자녀를, 남편을, 시험에 든 어떤 사람을 섬길 때 이렇게 반복해서 섬기고 어루만지고 이렇게 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참 하나님은 사랑이죠. 이 손길, 이거 우리 목사님이 받았다는 그 손길 여러분도 달라고 하세요. 하나님께. 하나님 저는요. 저도 주세요. 이런 거는 달라고 하는 거예요. 달라고 하는 게 믿음이에요. 저도 한번 만져줘 보세요. 어렸을 때 따뜻한 손길 한번 못 느껴보고 컸어요. 제가 척박하게 컸거든요. 저도 한번 만져줘 보세요. 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야 돼요. 아, 하나님 만져주세요. 천사가 또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여기서 이제 핵심적인 말이 나와요. 만지면서 뭐라 그래요? 7절에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엘리야가 어디로 가는 길인지 마음속에 뭘 생각하고 있는지를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엘리야가 시험을 극복한 방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는 그냥 엘리야가 멀리 도망갔다라고 생각해요. 도망간 게 아니고요. 엘리야는 하나님께로 갔어요. 이에 일어나서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해서 40주야 40일 밤낮을 가서 어디 갔다고요?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여러분 시험에 들면 무조건 하나님 앞으로 오셔야 돼요. 그 가는 길이 40주 40야가 걸린다 할지라도 40주 40야를 그 멀리 있는 성전을 가라 그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뵙기까지 내가 그 시험을 극복하는 데 걸리는 충분한 은혜를 받는데 걸리는 시간이 40일 밤낮이 걸린다 하더라도 그 우물을 파야 된다는 얘기예요. 시험에 들어서 어디 딴 데로 가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항상 수없이 잘못된 길을 선택했었거든요. 그들은 힘들 때마다 불평하는 길을 선택했어요. 그런데 모세는 똑같이 그 힘든 거 모세도 힘들잖아요. 모세는 더 힘들어요. 자기도 지금 못 먹고 못 마시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을 한 몸에 다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더 괴로웠을 거예요. 훨씬 괴로웠을 텐데 그 괴로움을 다지고 매번 모세는 기도했어요. 엘리야는 호렙산으로 간 거죠. 여러분 제가 또 누구 얘기를 하고 싶냐? 시간이 너무 많이 돼서 본문을 읽을 수가 없네. 요나인데요. 요나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거든요. 요나서는 딱 3장까지 밖에 없는데 2장이 통째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드린 기도예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거 그거 시험 든 거죠. 시험 든 거 맞아요? 시험 든 거예요. 깊이 물고기 뱃속에 어떻게 들어가게 됐어요? 그 풍랑이는 배 위에서 제비를 뽑았잖아요. 이게 누구 때문에 이런가? 제비를 뽑자. 참 사람들도 신기해요. 그 와중에 제비를 뭐 어디서 어떻게 뽑았는지 모르겠는데 뽑았어요. 하여튼 딱 당하니까 그냥 의심의 여지 없이 모든 사람들이 요나를 지목해서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봐요. 범인을 잡은 것처럼 확신 있게 말하니까 요나도 자기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지금 도망가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 떠는데 그 사람들도 감히 요나를 물속에 던질 생각은 못 하거든요. 근데 요나가 자기가 그래요. 나를 바다에 던지면 잔잔해질 거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괴로워하면서 그 사람들 착해요. 그 뱃사람들이. 웬만하면 그냥 알자마자 확 던져버릴 것 같은데 웬만하면 안 던지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다가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면서 요나를 물에 던졌어요. 물에 던지자마자 바다가 조용해지니까 더 크게 두려워하면서 요나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얘기가 요나서 1장에 나와 있거든요. 근데 2장에 이제 요나가 물에 빠졌는데 깊이 이렇게 물속에서 뽀글뽀글 계속 내려갔어요. 밑으로 계속 내려갔어요. 밑에 해초가 자기 머리를 휘감는 것까지 느껴졌을 때 이제 물고기가 와가지고 탁 삼킨 거죠. 바다에도 하나님의 종들이 있습니다. 명령하면 다 움직입니다. 그 물고기들은 예수님이 명령했을 때 베드로의 그물을 향하여 덤벼들었던 바로 그 물고기들이에요. 이 세상의 돈도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충성하면요, 하나님이 돈의 흐름을 주장하십니다. 네, 여러분이 똑같이 일하는데 돈이 들어왔다가는 안 빠져나가고 쌓여서 거부가 되는 역사가 있어요. 돈이 또 돈 친구들을 다 데리고 옵니다. 돈이 그렇다는 얘기를 실제로 하대요. 어떤 사람이 돈의 속성에서 돈을 함부로 하면 돈이 지 친구들 데리고 다 떠난대요. 그래서 빈털털이 알거지 되는데 돈을 잘 다루면요, 그 돈이 친구들까지 다 데리고 온대요. 이 돈 저 돈 그 돈 나도 알지 못하는 돈까지 다 와서 쌓을 곳이 없도록 부자가 되는 그런 역사가 있다고 합니다. 요나는 그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사실은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 했을 때 요나는 굉장히 말이 그렇지 마음이 딱딱해져 있고 무서웠을 거거든요. 자기가 하나님께 범죄했고 하나님이 자기를 벌 주신다라는 것을 알았던 거잖아요. 근데 요나가 놀라운 고백을 해요.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이것이 요나의 믿음이에요.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나이다. 물고기 뱃속이 깨끗한 방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거기는 굉장히 더러운 곳입니다. 물고기의 소화액과 물고기가 요나만 먹었겠어요? 다른 물고기들도 먹었을 것입니다. 그 물고기의 내장과 막 그 찌꺼기들 그런 걸 다 같이 그 속에 묻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39절 40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니 마태복음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참 이상한 거는요, 분명히 요나는 불순종해가지고 그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고 하여튼 그런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시험에 든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선회하셔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예화로 쓰고 계시거든요. 요나가 불순종해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거 있잖아요. 그것을 예수님 당신이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하는 그 표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시험에 든 일은요, 결국 우리가 선회해서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길이 되는 거예요. 우리들은 그리고 본래 탕자잖아요. 본래 하나님 앞에 돌아온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시험에 든 자도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없고 우리가 시험에 들었을 때도 거기서 강하고 담대하게 다시 주를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도 제가 세 가지 유형이라고 했잖아요. 세 번째가 베드로거든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시험에 들었어요. 그랬는데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새벽에 물고기를 잡고 있는 그 바닷가에 가셔서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말씀하시잖아요. 없는데요. 그러니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으라.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더니 어라, 이거 옛날에 뭔가 있었던 일인데 소름 돋는 일인데 그 물고기를 막 2배에 가득 차게 잡았어요. 그리고 나서야 사랑하시는 제자가 주시다 그랬거든요. 주시다 그랬는데 그 다음에 베드로가 한 일이 뭐였어요? 옷을 주워 입고는 바로 물에 뛰어들었어요. 도망갔어요? 주님께로 갔어요.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요, 다 주께로 간 거예요. 여러분, 시험에 들었을 때 어려운 일이 생기고 모든 소망이 끊어졌을 때 그냥 반사적으로 나오는 게 주의 이름이라야 돼요. 그러면 이전까지 보지 못했던 대단한 영광을 보게 돼 있어요. 저희 목사님과 제가 월피동에서 5년을 피땀 흘려서 정말 열심히 기도했거든요. 정말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 5년 좀 지나서 하나님께서 3가지 일을 저희한테 해가셨는데 엄청난 시험이었어요. 고통이었어요. 어떻게 통과했는지 모르겠어요. 2 교회 사이에 우리가 껴가지고 2 교회에서 배신을 당해가지고 돈도 5천만 원 날리고 정말 엄청난 심적인 그런 물질적인 큰 고통을 당했어요. 2번째는 그 고등학생 애 하나가 세상에 우리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오니까 자살했어요. 3번째는 곰파스 태풍이 와가지고 우리 교회 첨탑이 그냥 확 무너졌어요. 그 교회, 그 동네 아무 교회도 첨탑 안 무너졌는데 우리 교회가 당첨됐어요. 우리 교회 첨탑이 딱 무너져가지고 그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말하는 거예요. 저 교회 첨탑 무너진 그 교회 목사 아니야? 그 교회 목사 아니야? 그러면 얼굴을 숨기고 싶잖아요.
근데 우리 목사님이 매일 그 교회 온 저쪽 200m 떨어져 있는 놀이터에서도 들리게 기도했어요. 저 첨탑 무너진 교회 그 목사 또 기도하네.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우리가 몽소했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데 눈물이 날 것 같은데 어떻게 통과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통과하면 영광이 와요. 정말 대단한 영광이 와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때 그 사람이 하는 그 기도를 진짜로 향기롭게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시는 거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얼마나 세상을 아름답게 지으셨는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 우리들의 기도를 가장 향기롭게 들어주신다고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향기가 우리의 기도라고 하셨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울 때 주의 이름을 부르면 그것이 더 깊은 향기가 되는 비밀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나는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엘리야는 얼마나 죽고 싶었을까요? 베드로도 하나님 죽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주시다라는 말이 들림과 동시에 가장 먼저 주님 앞에 달려갔습니다. 그 앞에 가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해도 그 앞에 가서 엎드려서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용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전 삶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제까지 많이 실패하고 또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것도 있겠지만 우리 아버지여 우리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지금 이 낮은 모습으로 주의 이름을 다시 부릅니다. 더 깊게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자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사 엘리야의 모범을 요나의 모범을 베드로의 모범을 쫓아 하나님 예수께서 말씀하신 요나의 표적같이 우리도 하나님 그 깊은 수렁에서 벌떡 일어나는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